자, 오늘은 여섯째 나팔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선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팔에 대한 전체 구조를 간단하니까 한번 점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대접의 재앙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7인은 우리가 끝났죠. 끝났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림인 7 나팔 재앙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지난주 5째까지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6번째 할 텐데 이 두 번째 그림인 7 나팔은 모두 7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서론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7 나팔 재앙은 크게 두 덩어리로 나뉘어진다. 몇 덩어리요? 두 덩어리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덩어리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나누냐 하면 요 대상이, 내용이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천체와 우주와 자연계에 대한 재앙으로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5, 6, 7은 큰 덩어리로 치자면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덩어리의 첫 번째 화는 5째 나팔이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재앙은 몇 번째 나팔이 되겠습니까? 6번째 나팔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되셔야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하고 나서부터 예배당에 오면 머리가 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중노동을 하고 간대요. 이해는 되는데 제 설명 부족 탓이라고 여기시고 성령께 전적으로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첫째 화는 몇 번째 나팔 재앙일까요? 그렇죠.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맞죠? 6번째, 7번째가 남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13절.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려요. 자, 우선 이 음성이 사탄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묘사된 하나님 앞 금제단이라는 장소가 무엇을 하는 장소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이 장소의 목적이 뭐냐? 자, 이걸 알기 위해서 계시록 6장을 보십시다. 6장 9절. 6장 9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있어요. 자, 제단이 등장하고 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가진 이유 때문에 죽임당한 억울한 영혼들이 절규하며 소리치고 있어요. 말미암아 제단 아래 있어요. 자, 10절 우리 시온 찬양대 시작. 그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절규하고 부르짖는 소리예요. 어느 때까지 이 아픔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려나이까? 그걸 어디에서 부르짖고 있어요? 제단 아래서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연히 이 제단이 누구의 제단인가? 성경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자, 뭐라고요? 대주제요. 자, 그러면 대주제는 누구를 당연히 가리키는 걸까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대주제가 되세요. 자, 그래서 이 절규가 언제 응답이 되고 언제 풀어지나 봤더니 8장 넘어갑니다. 계시록 8장. 계시록은요,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자, 3절, 8장 3절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 뭐가 또 나와요? 제단이 나오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무슨 제단?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이제 향연이 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올라가는지라. 5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8장에 묘사된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제단인데, 하나님의 제단인 게 중요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제단의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자, 아까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죽임당한 영혼들이 절규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8장쯤 와보니까 그것이 제단에서 어떻게 돼요? 다 응답이 돼요. 다 분명한 선악간의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았어요. 아하,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단도 당연히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음성은 사탄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단의 용도가 뭐라고요? 마지막 종국에는 모든 선과 악의 일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심판되고 판가름되는 현장을 뭐라고 묘사했어요? 하나님 앞 금제단입니다. 이 제단은 그런 용도가 있어요. 종말적, 최종적 용도가 있어요. 자, 이거를 머릿속에다가 담고, 이게 이제 이거를 전제해야 오늘 나머지 본문이 쉽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머릿속에 담고 9장 13절을 보세요. 9장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까지는 해석상에 전혀 막힌 게 없죠. 이제 이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다? 하나님의 제단이다. 당연히 그러면 이 음성도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자, 그런데 그 음성 속에 묘사된 내용을 보십시다.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이제 이 14절 본문을 아주 잘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오늘 실질적으로 해석은 다 끝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대목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자, 여기 두 가지 개념이 등장을 해요. 두 가지 단어가. 첫째 뭐가 등장을 해요? 큰 강 뭐예요? 유브라데. 또 하나는 결박한 네 천사. 자, 보세요. 큰 강 유브라데는 뭘 얘기하는 것이며 결박한 네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 들으세요. 성경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통째로 이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를 모든 걸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것을 쉽게 말하면 알레고리칼한 우화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석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는가,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풀어야 전혀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은 이스라엘 지도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뭐 지중해를 끼고 아라비아 광야를 밑으로 해서 옆에는 아프리카가 옆쪽으로 붙어 있고 설명을 해도 이 전체 세계 그림이 지도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지도가 그 설명하기에 딱 적합한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도 위치는 대강 알겠죠? 자, 우리나라 지도를 보십시다. 지도가 이렇게 있다면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가름하는 큰 두 개 강이 있어요. 무슨 강이 있어요? 그렇죠. 저 북쪽까지를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치고, 이 대한민국과 다른 나라의 국경을 이루는 상징적 강이 있는데 압록강과 두만강이에요. 백두산 백록담을 중심으로 이 강이 나뉘어지죠. 그리고 그 압록강과 두만강은 중국 대륙과 러시아 벌판을 갈라놓는 국경선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땅 북쪽 동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북동쪽으로 가면 유브라데 강이 있어요. 근데 이 유브라데 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와 구분짓는 국경선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국경선 바로 넘어 유브라데 강과 잇대어 있는 그 땅은 역사 대대로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어느 나라가 형성되어 왔는가 하면,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는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자, 이거 세 나라만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이 세 나라가 유브라데 강과 잇대어 형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는 이스라엘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존재했던 나라인데 어떤 공통점을, 어떤 상관관계에 관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이 세 나라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공통적인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 나라가 자의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 항상 그 이면에는 누구의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옳게 믿지 않고 할 때는 항상 그 강 건너편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를 들어서,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막대기로 이 제국을 사용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 역사적 배경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에다가 어떻게 설명을 해놨는가 하면, 이사야서 8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을 하면 이제 아하, 유브라데 강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8장 5절을 보시면 976페이지 찾으셨나요? 예. 이제 다 넘어간 것 같아요. 자, 5절,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바로 여기 실로아 물은 유브라데 강을 얘기합니다.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거 우상 숭배를 했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어디로 들어와서? 유다로 들어와서 가득하여 어디까지 미치리라? 목에까지 미치리라.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를 예고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순전히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기 시작하니까
섞어서 섬기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들어 쓰겠다는 겁니까?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문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 아수르의 침공을 물의 범람으로, 강의 범람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소위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브라데강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계시록 9장. 여러분, 이 부분만 잘 넘어가면 돼요. 정신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다시 보십시다.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강을 범람케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강을 범람케 하는데 이 강을 범람한다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니까 외세의 침공과 군대의 침략을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겠다는 겁니까? 정결케 하겠다는 겁니까? 정결케 하겠다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냐면 그것이 왜 정결케 하는 역사냐? 왜 파멸이 아니냐? 여기 천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상태가 결박돼 있어요. 이제 이 천사의 존재를 놓고 우리가 또 풀어내야 될 숙제가 뭐냐면 많은 신학자들이 이 천사의 존재를, 이 네 천사의 존재를 사탄적 존재로 해석을 하거나 묘사를 하거나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멸망은 완전한 파멸로 가는 멸망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할 때는 철저한 파괴의 목적이 있어요. 그들을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결박한 네 천사가 사탄적 속성을 가지고서는 앞뒤 문맥상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이 결박한 네 천사는 결론적으로 사탄적 속성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 이 결박한이라는 표현은 헬라의 말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데오마이라는 표현을 써요. 데오마이. 결박한. 그런데 이 데오마이라는 헬라 말이 무슨 뜻인고 하니 신적 수동태를 얘기합니다. 즉 이거는 헬라 문법적 용어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에요. 데오마이라는 말은 이 네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활동하는 천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문학적 표현을 할 때는 결박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도 자기를 그리스도께 어떻게 된 존재라고 묘사했습니까? 메인 존재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복음의 메인 나 바울은 전부 어떤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과 신적 수동태적 표현을 썼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된 상태다? 묶인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박이라는 부정적 단어 때문에 이 네 천사의 존재를 사탄적 속성으로 이해하면 전체 문맥에서 상당한 신학적 해석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7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7장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즉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휘 아래 이 땅에서 일하는 천사들이에요.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이 다른 천사는 네 천사가 아닙니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보세요. 여기서 네 천사는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어요? 땅과 바다를 좌지우지할 해할 권세도 또는 그러지 않을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네 천사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왜 결박되어 있다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그것은 무슨 표현이라고요? 시적인 표현이라고요. 바울이 마치 나는 복음의 메인바 되어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런 표현을 신적 수동태의 표현을 썼듯이 이 네 천사는 결박되었다는 단순한 문자적 이해 때문에 사탄적 속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지위 아래 이 땅에서 일하는 천사들,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존재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시 9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거 설계하고 저도 몸살 날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이제 15절을 다시 읽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사람의 몇 분의 1을 죽여요? 3분의 1을 죽여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을 죽인다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 제한적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존재들은 성도들도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성도들은 절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 이 대상은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존재들을 향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걸 어떻게 죽이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 심판을 위한 일에 동원된단 말이에요. 바야흐로.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몇 만이에요? 2만 만이니 2만 만이면 곱하기 하면 얼마예요? 2억.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라 그 말이에요. 2억에 2억. 마병대 수가 2억이면 자, 여쭤볼게요. 이 당시 삶의 정황으로 이해를 해서 2억에 해당하는 마병대를 보유한 국가가 존재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2억의 마병대를 보유했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무슨 표현입니까? 시적인 표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히브리어의 수의 개념을 가지고 묘사하는 문학적 수단이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2만 만인이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강력한 세력. 자, 우리 지난주 황충 재앙을 얘기할 때 황충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이미지가 뭐였어요? 중다함, 어마어마한 세력. 두 번째는 파괴력. 우리 이런 이미지를 그렸죠. 이것이 그것을 문학적으로 수를 통해서 상징하는 겁니다. 자, 또 보십시다. 17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자, 보세요. 이 그림이 이 묘사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묘사가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 황충의 재앙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등장을 합니다. 맞죠?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등장을 하죠? 자, 그런데 왜 여기 반복이 될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계시록의 그림은 미래는 저쪽에 있고 미래는 저쪽에 있고
그 미래라는 직선 시간상 위에 이제 요 사건 끝나면 요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이제 요 사건 끝나면 다음 사건이 벌어질 것이고 이런 나열식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왜 겹쳐서 그림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미 우리는 종말 안에 들어와 살고 있어요. 이제 종말을 향해 갈 거예요. 종말을 안에 이미 들어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에 나타나는 재앙이 컵이라면, 여기 보세요. 컵이라면 이 컵을 다섯째 재앙은 이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섯째 재앙은 이쪽에서 얘기했는데 여섯째 재앙은 이쪽에서 얘기를 해요. 그럼 그림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은 재앙을 얘기하는데 살짝 틀릴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똑같은 컵인데 여러분 보는 쪽에서 설명을 하는 거하고 제가 이쪽에서 정면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하고 컵은 같은 컵을 설명하지만 그림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으면서 겹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즉 오늘 이 여섯째 인의 묘사가 여섯째 인이 아니라 여섯째 나팔의 묘사가 다섯째 나팔의 묘사와 자꾸 그림이 겹치는 것은 이런 설명의 방식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다 복잡하게 따질 것 없이 결국 이 모든 것이 뭘 설명하는 겁니까? 전부 파괴와 파멸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왜? 입맞지 아니하는 자들의 결국적 삶이 전부 파멸과 파괴로 가더라 그 말이에요. 전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0절. 그런데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3분의 1이 죽었죠. 그런데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 이 손으로 행한 일은 뭐냐면 이것도 문학적 표현인데 사람의 전인적 삶을 그 사람의 손으로 수고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이게 다 누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에요? 입맞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아니한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여기 압축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2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인식 때문에 뭘 해요? 도둑질을 해요. 우리가 왜 남의 것을 훔칩니까? 그거 간단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하다는 삶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남의 것 넘보고 남의 것 뺏을까요? 안 뺏을까요? 절대 안 뺏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은 단순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이 준 것으로 만족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방식이 전부 이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재앙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두 마디는 이겁니다. 첫째. 그리스도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역사가 마름하는 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철저하게 진멸된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아울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이 메시지는 뭘 말하고 싶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보세요. 나라 안팎으로 얼마나 우리 사회 이 조그만 땅덩어리가 전 세계에 집중이 될 만큼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태를 만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한 가지는 뭐예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의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로 끝난다는 사실을 이럴 때일수록 자꾸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 엎었다 졌다 해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이 역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소망이며 그분을 믿고 살았느냐 모르고 거역하고 살았느냐로 역사는 갈라질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브라데 강이 범람하는 고난과 환란이 안팎으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엄몰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이것이 우리를 아주 파멸시키는 수단으로서 동원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동원된 거라고요? 우리 속에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이런 국가적인 혼란과 아픔과 역사적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궁극적으로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될 진정한 본질과 진정한 가치는 무엇인가를 자꾸 집중하고 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둘로 나눠집니다. 세계가 12번이 깨지고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메시지 딱 한마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를 거역한 자들에게는 철저한 파멸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침을 받고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는 끝까지 어떤 불행과 눈물과 질곡의 역사를 걸어갈지라도 예수가 우리 역사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예수만이 온 인류의 구주이심과 길이심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어떤 대세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수만이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며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소망이심을 삶 속에서 종말 속에 들어와 있는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경고케 만들고 이 불신의 영혼들이 입맞지 않은 영혼들이 그 파멸을 어디로 지금 세상은요 간단히 얘기해서 미쳐서 돌아가고 있어요. 뭐 핵무기 만들어서 또 미사일 만들어서 핵잠수함 만들어서 그것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인류의 역사도 무기가 그 나라를 보호했던 적이 없고 GNP가 높아져서 그 나라가 잘 살고 보호됐던 적이 없어요. 언제나 역사의 주권은 누구 손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통치 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런 국방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교육의 문제까지 한마디로 미쳐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예? 저 집도 시켜야 되니까 우리 집도 안 시킬 수가 없고 쟤도 저기 가니까 나도 안 갈 수가 없고 우리 새끼 뒤떨어질까 봐 또 안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막 이게 진짜 해야 될 것인가를 모른 채 그냥 막 무한 경쟁에 내몰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막 그렇게 등 떠밀면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아이들은 더 비폐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불행해지고 더 황폐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것을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붙잡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 이런 세상의 이 미치광이의 노도 질풍 속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수가 소망이며 예수가 길이며 예수가 온전한 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삶의 현실 속에서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믿음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